인체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든 신발 중에 하나가 나이키예요. 그래서 나이키를 신은 사람하고 짝퉁 나이스를 신은 신발 사람하고 둘이서 막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나이키 신은 사람? 네, 안 그렇습니다. 이 진짜 나이키를 신은 사람은 상표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는데 천천히 달립니다. 가끔씩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신가 싶어서 보니까 반지에 뭐가 달라진 게 이렇게 있는데, 나이키를 신은 사람은 이게 상표가 이제 보여야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짝퉁 나이스를 신은 사람은 상표가 보일까 봐서 정신없이 뛰다가 보니까 나이스 신은 사람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사도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바울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짝퉁 가짜 거짓 사도가 거짓 사도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냥 몰아붙이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갖게 하고 또 거기에 편성을 해서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게 됐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가장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설교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을까?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룹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요, 굉장히 성서 속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머리와 사상 속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이 그들의 세포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꽉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7%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는 그것이 더 심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겨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재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두 가지예요. 안식일 문제하고 또 하나 먹는 문제고, 또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할례 문제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세 가지의 것만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져 있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방인 선교를 쭉 하면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율법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돌이 굉장히 많이 성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끈질기게 뒤흔들고, 그게 이제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시험 들면 교인들도 시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상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이 되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루하루 사역을 이어가요. 아멘도 안 하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것도 이제 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 흔들리면 교회도 같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흔든다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를 뿌리채 흔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아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또 하나 날카롭게, 또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외모를 통해서만 평가를 하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에게 속했느냐? 다시 말해 그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을 딴지를 걸고 있는 사도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만 목사야? 그 얘기예요. 너희 목사야? 그래? 그러면 나도 목사야. 그러면서 여기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 이 단어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외모가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 외경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시면 바울의 겉모습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모습이 약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바울의 키가 아주 작았어요. 아마 저보다 조금 작았지 않았을까. 또한 이 바울의 이 눈썹과 눈썹이, 미간 이 사이가 눈썹이 붙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코가 들창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이분이 20대부터 머리가 벗겨졌던, 이번에 투르키하고 그리스에 여러분 이제 수도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시면 특별히 네아폴리를 가시게 될 겁니다. 에게이를 건너서 처음으로 도착한 유럽의 그 장소, 항구가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에 딱 가시면 바울이 도착한 곳에 모자이크가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 모자이크를 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초상인 그 얼굴 초상 그게 나오는데 한결같이 못생기게 해놨어요. 그 옆에 저하고 바울하고 서 있으면 제가 조금 나아요. 머리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 만약에 바울이 지금 그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 바울이 이력서를 제출하면 아마 바울은 1차 서류에서 탈락할 거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사모님이 없어. 사모님이 없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까요?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게 아마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담임 목사 청빙 조건에 바울은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너희들이 외모를 통해서만 평가를 하는구나. 그래,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쭉 꺼내놓을 수 있는 사도의 자격을 갖춘 학력과 경력이 화려한 그런 사도들을 너희들이 사도로 인정하면서 그들만 사도야? 나도 사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8절 말씀으로 가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첫 부분이 주께서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실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 사도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 담임 목사의 위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다시 할 테니까 잠 깨시고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감사해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야 내가 복 받아요. 내가 모셔왔다. 내가 투표해서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 좋아하는 그룹이 그냥 선거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저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왔다. 아니에요. 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8절에서도 나 이 권세를 누가 줬는가?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목사도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저는 2015년 9월 1일 첫날부터 제가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집사람이나 전주에 딱 와서 전주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 생각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와 뜻에 따라서 바로 이곳에 딱 서면서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목사도 그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냈다. 어느 한 장로님이 나를 픽업을 해서 그분 때문에 여기 왔다, 그 생각을 하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교인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친교위원회만 대답 한번 해봐요.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교인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의식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 담임 목사의 위치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교인들을 세우라고. 교인들을 세우라고. 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인들을 세우라고. 여러분, 저하고 저희 집사람 만나서 다 살리십시오. 다 살림의 복 받으십시오. 다 영적으로도 살아나시고, 가정도 살아나시고, 자녀도 살아나시고, 기업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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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의 위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그곳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랑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요, 마지막 절까지 6번 나옵니다. 구체적인 자랑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이게 거짓 짝퉁 사도들이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 자랑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이 된 거예요. 왜? 바울은 그게 자랑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자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순종을 따라서 바울 스스로도 그러고 교인들도 그러고, 그런데 이 가짜들, 짝퉁들은 와서 그냥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래? 그들이 그렇게 와서 자랑해? 자, 한번 해보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번 해볼까? 왜?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로 해서 알아들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말로 해도 자꾸 알아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가 좀 동원이 돼야 돼요. 몽둥이가 동원이 돼야 돼.
왜 한 방 얻어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좁혀야지. 그래야 정신 나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딱 지금 흠집을 잡고 늘어지면 10절이에요. 10절. 10절이 이게 바로 가짜 짝퉁들이 바울을 향하여 지금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그들의 말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좀 무게감이 있지만, 그리고 힘도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다시 말해 떨어져 있을 때 보내오는 편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편지 속에 어떤 담겨져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량감 있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대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했을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편지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인정해 주고, 다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는 별로다,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만은 이 자체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 들어보니까 별로 시원찮구만. 그러면 그가 보내는 편지 그게 뭐 대수롭겠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와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 편지 자체도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해?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평가절하도록 것은 그렇다 치지만, 나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그럼 뭐가 되느냐? 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십자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자랑해.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계속 쓰여집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콩자기, 맛자기, 자기. 여기 자기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 라틴 말의 에고. 이 에고라고 하는 말에 IST를 붙이면 에고이스트가 돼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밖에 몰라요. 목사? 나만 진짜지. 나머지는 다 저이고. 사도? 내가 진짜 사도이고 저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일 수가 없지. 이제 그게 이제 이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래? 그들이 자랑해? 한번 해보자.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분수껏 자랑할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만 내가 자랑을 한번 해볼게. 그 이야기해요. 그것조차도 이 바울이 굉장히 주의스럽게 그렇게 자랑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간 이유는 내 이익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내 고린도에 간 것은 내 유익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간 거가 아니야.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중에 첫째가 로마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에 있습니다. 이집트 이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쪽.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요,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꼭 한번 가보셔야 할 성서의 가장 중요한 지형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이게 5대 도시예요. 이 5대 도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린도에 간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이미 다 기초를 다져놓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이렇게 발전시킨 그 교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자랑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지역으로 내가 계속 뻗어가기를 나는 원해. 그리고 나는 다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보세요. 자랑하고 싶니? 그러면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자, 기억해 보세요.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죠. 하기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 이야기는요, 뭐냐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래? 우리 자랑해 볼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그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야.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이 영원할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이 땅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탱탱한 피부를 자랑하시고 보톡스 맞지 않아도 거울 볼 때마다 싱그러워 했던 시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루 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그 젊음의 그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잖아요. 그 젊음 다 어디 갔어요? 세상적인 것은 자랑하는 순간 또다시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이야기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을 드러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래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가 행복합니다. 나를 자랑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시기하는 그룹 중에 누가 가장 많을까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 교회가 부흥도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광교회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니까 이 새벽기도 총진군에 대한 소문이 나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도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쪽 교회 목사님도 배가 아파가지고 참, 목사가 새벽기도 총진군해. 그리고 나는 새벽기도 200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중에서 매일 새벽마다 은혜가 쏟아지고 교인들이 막 새벽에 영성으로 살아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11절은 좀 참 재밌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하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장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각도에서 내일 다시 오셔야 시리즈로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만 듣고 끝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작정하세요. 내일 또 나와야 되겠네.